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즐겁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눈에 보는 신학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지역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여행 때 했었고요. 2차 전도여행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고 또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으셨고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로 가서 유럽 땅으로 갔죠.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아덴이 있었던 그 다음 아가야 지역,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헬라와 아가야 지방, 그 지방을 2차 전도여행 때 했습니다. 그럼 3차 전도여행 때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복습을 안 하셨는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지역 중에 어느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 2, 3차 끝났으면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구호를 외쳐야 되겠죠. 자,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자, 해보겠습니다. 자, 혼자 하면 안 되겠죠. 두 분이 마주 보십시오. 두 분이 마주 보십시오. 두 분이 마주 보시고, 악수 한번 하시고, 하겠습니다. 자,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이제는 앞뒤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자, 합니다. 자, 이걸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꼭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제5행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두 분이서 마셔보시면서 한번 같이 이제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중에 안경을 끼신 분이 안경 안 끼신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자, 안경 끼신 분이 안경 안 끼신 분에게 성경이 한마디로 뭔지 아나? 시작.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요.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경 안 끼신 분이 안경 끼신 분에게, 자, 성경이 한마디로 뭔지 아나? 시작.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대표로 한 명 뽑아요. 여기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한번 해야 돼.
싶기도 한데,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이 세 개의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내린 정의는요,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민과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민과 그 영역.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항상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도 뭐가 있습니까? 천국도, 천국이라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있겠죠.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였죠? 제일 처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 그 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중간에 제가 바꿨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제일 먼저 1장 7장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용이 되겠죠. 자,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땅끝은 이방인이 되겠죠. 자, 그 복음의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은 빌립 집사님이었고, 땅끝은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바울의 복음적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였냐면 땅끝에 있었습니다. 이 땅끝이 도대체 어디일까? 여러분, 그 당시의 땅끝과 지금의 땅끝이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땅끝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24절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 바로 그 당시의 땅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었는데 지금 지명을 하면 바로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이 그 당시에 세계의 관점,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그 관점이 바로 땅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땅끝이었던 저 땅을 내가 복음으로 정복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끝을 내가 밟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요.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언제 너희와 사귐으로 널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앞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누구라고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구에게 쓰는 서신입니까? 그렇죠. 로마 서신, 로마에 보내는 서신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아니었지만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를 거쳐서 그곳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어디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최종적으로는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내가 전하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배를 보시면서 저 배를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타고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4차 시작. 제4차 전도여행은 5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심각한 핍박과 반대 때문에 고난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는 곧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는다. 바울은 노예 근성이 충만한 어떤 총독이겠습니까? 총독이, 사도행전 뒤에 가면 총독이 이제 2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이 1명이 나오죠. 그 첫 번째 총독이 누구였냐면, 노예 근성이 충만한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총독인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 근성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바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바라고 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는데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자, 우리 벨릭스 총독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총독은 혹시 돈이라도 뜯을까 하여 2년간이나 바울을 구류하여 둔다. 그의 후임 총독 누구겠습니까? 벨릭스, 좀 비슷한데요. 베스도입니다. 벨릭스 베스도, 후임이 베스도인데요.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하는데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의 어려움을 느껴 현지 괴뢰 정권인 누구겠습니까?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이고요. 정확한 그 왕의 이름을 말한다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재판을 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 후임 신임 총독이라서 이 유대인의 관습과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던 그 왕,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1세인데 이 왕도 아버지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중 야고보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할 때에 앞장서서 명령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가했던 그런 계보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괴뢰 정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괴뢰가 뭐겠습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괴뢰 정권은 뭐냐면 꼭두각시 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긴 하지만 유대 지역을 다스리지만 누구의 꼭두각시겠습니까? 로마 나라의 로마 제국의 괴뢰 정권,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 정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바울은 특별 경호 부대원들에 호위되어 로마로의 항해를 시작한다. 제4차 전도여행은 전도여행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2년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연금 상태로 1년은 로마로 오송되는 죄인의 상태로 나머지 2년은 로마 옥중에서 보낸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도여행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 이유는 로마 옥중,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가택연금 상태에서의 전도는 로마 황제의 근위대 및 황실 깊숙이 주의 복음을 퍼뜨린 결정적인 전도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옥중에서 바울은 소위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구분되는 뭐겠습니까? 예, 옥중 서신 네 가지가 있죠. 뭐겠습니까? 예, 갈라디아서는 아니고요. 예, 옥중 서신인데 뭐냐면 에골빌빌입니다. 예,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좀 빌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에골빌빌입니다. 예, 제일 처음에 에는 뭐겠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렇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골빌빌이 바로 옥중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택연금 상태는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셋집을 말합니다. 그냥 보통 집인데 경호 근위대 한 명이 군인 한 명이 지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의 방문도 허락되어 있고 또 친구들의 돌봄까지 허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누구를 초청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고관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로마에 오게 됐는지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재판을 위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한다라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사도행 28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약 2년 후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되는데요.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었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 밑에 여러분 유인물에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처럼 화살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따라오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체포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겠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가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거든요. 이 가이사랴에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시돈으로 가세요. 시돈에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어디를 거쳐 가냐면 자, 이렇게 해서 가면서 니도를 마주보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미항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레데섬의 미항이라는 곳으로 가고 이 미항에서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무슨 풍당을 만나죠?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유라굴로 풍당을 만나서 며칠 밤이나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물건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배의 그 다음에 그 도구들까지 다 버리게 되고 그곳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심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여러분 모두를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한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 섬이 어느 섬입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원주민들의 추장을 고쳐주게 되죠. 추장이 아버지를 고쳐주게 되고 그 지역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원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있다가 시칠섬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레기온을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를 가게 됩니다. 이 긴 여정이죠. 아까 그 내용이 나온 것처럼 이 긴 여정이 약 1년 정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1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2년 정도 이렇게 감옥에 있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로마의 1차 투옥이 되겠습니다. 1차 투옥 중에서 옥중서신을 썼고요. 이제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고 이제 옥중에서 있다가 잠깐 풀려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풀려나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 뒤로는 뭐냐면 사도행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고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목회서신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따라서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의 제 약 2년 후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 2년 후 바울은 석방이 되고 그가 그처럼 보고 싶어 했던 땅 어딥니까? 스페인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석방 기간 동안 소위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뭐겠습니까?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다. 하나는 맞고요. 하나는 틀렸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목회 서신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자, 얼마 후 같이 읽을까요? 얼마 후 시작. 얼마 후 로마의 원인모를 대화재가 일어나자 네로는 자신에게 집중된 방화 의혹을 피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크리스천들을 지목한다. 바울은 투옥되었고 마지막 편지인 이건 잘 아시겠죠? 뭐겠습니까?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쓴 뒤 얼마 후 참수형을 받고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였다. 디모데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 유언의 서신을 쓴 뒤에 얼마 있다가 참수형을 받고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 사도였는데요. 그 바울 사도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죽었다. 시작. 바울이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복음의 불길은 핍박의 강풍을 타고 훨씬 강하게 번져 1세기 말엔 그 당시 개념으로 땅끝인 주중에 일어난 모든 지역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복음은 더 멀리 더 확실하게 확장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비록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그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바울의 서바나 스페인 전도 여행이 되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로마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1차 투옥 위에 잠깐 풀려나서 어디로 가냐면 서바나로 갑니다. 서바나로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냐면 혼자 가지 아니하고요. 아까 목회 서신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와 디도가 되겠죠, 그죠?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서바나, 스페인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도의 오른쪽 제일 끝에 보입니까? 여러분, 오른쪽 제일 끝에 화살표 로마에서 이탈리아가 이제 부츠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부츠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스페인 서반으로 가고 그것에서 전승에 의하면 2년 동안 목회를 했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아시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오는데 에베소에 와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잠깐 들렀다가 다시 에베소로 오고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을 갔다가 다시 로마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갈 데가 있는데 그 어디냐면 바로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스페인에서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한 명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같이 갔던 2명 중에 한 명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누구겠습니까? 1번 디모데, 2번 디도. 누구겠습니까? 누구냐면 그레데 섬의 목회를 위해서 디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디도 저 읽어보시면 됩니다.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는 누구를 떨어뜨려 놓습니까? 에베소에서는 한 명 남았죠. 디모데를 놓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곳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 서신을 쓰죠. 목회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들을 주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어딜 가든지 그 생명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의 지하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는데요. 1950년도에 중국의 성도가 몇 명이었냐면 약 70만 정도 되었습니다. 70만 정도 되었는데 그 1950년 후반부, 1960년대 초반부에 그때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그런 이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다 지하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010년도에 집계가 됐는데 2010년도에 중국의 성도가 몇 명이었냐면 1억입니다. 70만에서 몇 명이 됐습니까? 1억이 됐습니다. 약 한 5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1억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몇 배가 늘었습니까? 계산해 보시면 약 140배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선교사를 다 내쫓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그곳 가운데에 계속해서 지하로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다 마치고 그곳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정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예비되었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생명의 멸관, 그 의의 멸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